이번 주간은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고 또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치유와 회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가 있어요. 내적 치유 부분도, 인격 부분도 말할 수 있고, 또 신체적인 부분도 말할 수 있고, 또 영적인 부분에도 말할 수 있고요. 또 인간관계에도 사실은 많은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전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영역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맹인 바디메오가 나오는데요. 요즘은 좀 보기가 어렵던데, 전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 가면은 육교 밑이나 또는 지하도 이런 데에 흔히 그러자면 앵벌이다 해가지고, 뭐 앵벌이가 아니든 뭐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었어요. 이 바디메오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앞도 못 보고, 그래서 길에 나와서 누가 데려다 줬겠죠. 거기서 이제 구걸을 하고 저녁이면 돌아가고, 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랑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단계로 달라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눈도 뜨게 되고 예수님도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더군다나 바디메오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이 돼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는 아주 중요한 인물까지 그 인생을 통해서 이러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 바디메오에게 형성된 믿음이 뭐냐면은 소리를 지르는 믿음이에요. 소리를 지르는 믿음. 특이하죠? 그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4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또 이 당시에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따랐죠. 그 사람들이 여리고라는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정반대되는 내용이 나오죠. 46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그러니까 들어가실 때와 나가실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에 길에 앉아 있었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성에서 나가시는 그 길에 자기 근처에 가까이 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내용 본문 자체로만 보면은 그 이상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고 거듭나는 그런 과정이 성경에는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바디메오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이 바디메오는 지극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대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 머물러서 율법주의적인 항목에 충실한 이러한 상태의 형식적이고 전통적인 이게 문화인지 신앙인지 모르는 구분도 어려운 이런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시고 나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쳐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확고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표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오시게 된다라는 이 확고한 성경 말씀에 기초한 유대인들은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고 예언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고백과 동일해요. 내용상으로는. 그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길거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났어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그 길가를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그 내용을 듣고 그리고 이 바디메오에게는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도시든 마을이든 회당이든 뭐 갈릴리 바닷가든 어디든 가든 간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몸이 약한 자도 고쳐주시는 가르침과 전도와 치료 사역을 끊임없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딜 가든지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 온 이 예수님께서도 여리고성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이러한 사역을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을 했던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은 발칵 뒤집혔겠죠.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면은 다윗의 자손이라면은 진짜라면은 내 눈도 뜨게 해 주실 수가 있어. 이 믿음이 어느새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심령 속에는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어느새 뭐예요? 병치료에 대한 소견이 눈을 뜨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게 뭐예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이게 말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예수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다 여기서 예외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랑 대화를 나누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말을 해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난단 말입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5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면서 예를 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어느 틈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볼 때 누가 전도했고 누가 도와줬고 예수 믿는 과정에 나 때문에 누가 그렇게 속썩이면서 나한테 그냥 참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게 됐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사실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것은 어느새 말씀이 들려오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모실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디메오나 우리나 똑같이 이렇게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은혜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다윗의 자손이라, 메시아라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임을 잘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인생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러한 난제들과 벽들과 과제들을 극복하고 또는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 영적인 문제든 내적인 치유든 삶의 어떠한 돌파될 과제든 그 문제를 돌파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하나님께 더 충만하게 나갈 수 있는 과정이 똑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바디메오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우리랑 똑같은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킨 사람도 없고 소문 듣고 생겨난 성령의 은혜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서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게 뭡니까? 바디메오에게 주어진 이 은혜, 이 구원, 이 믿음 이미 우리한테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디메오처럼 소리 지를 수 있어요. 부르짖을 수 있어요. 간구할 수 있어요. 주님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있지 마시고 내게 이미 주어진 그 은혜, 내게 주어진 믿음을 활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활용해요? 주님께
말씀 드리세요. 예? 말씀 드리세요. 예.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뭘 부르짖느냐?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인생의 난제들, 삶의 난제들, 또는 병든 몸, 영적인 문제, 악한 영혼 쫓아내야 되겠죠? 죄악의 사슬은 끊어내야 되겠죠? 인생의 굴레는 벗겨내야 되겠죠? 돌파되지 못하는 장벽은 돌파해내야 되겠죠? 예, 내적 치유도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경관진도 무너져 버리고 쓴뿌리도 뽑혀지고, 그래서 진리로 자유케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할렐루야,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죄가 없는 기간에 더 부르짖으세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단계는 뭐냐면은, 겉옷을 버리고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이 바디메오에게는 있었어요. 자, 이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면은 여기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바디메오처럼 나아가면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디메오 같은 또는 그 이상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아쉬운 거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다 완성이 돼서 성경의 기록은 안 돼요. 여러분들의 역사가. 그러나 이제 간증집이 내년에 또 만들어집니다. 예, 이게 연초마다 간증집이 만들어질 계획인데, 여러분들 주일날 다른 간증하는 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간증하고, 예, 이번에 내가 간증할게요, 나부터 할게요, 뭐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뭐 간증, 뭐 남의 간증만 되면 되겠어요? 내 간증이 돼야지. 내 간증. 믿습니까? 그래서 간증 듣는 사람에서 간증하는 사람으로, 간증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게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고 영혼 구원의 도구도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49절과 5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고 소리 지를 때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막 나무랬었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하라고. 예수님 앞에 그러면 어떠냐고. 쉿! 이 사람이 왜 이래? 좀 조용히 해. 말씀 좀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때 바디메오는 더 소리 지르죠. 그 더 소리 지르는 바람에 누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듣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 말씀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확 바꿔졌어요. 조용히 해. 쉿. 이 사람 교양도 없이. 거지라 어쩔 수 없네. 별 생각 다 했겠죠? 이러던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정죄하던 사람들, 자기들이 살아왔던 그런 인습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또 일반적인 그런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나타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모든 게 확 바뀌어져 버려요.
율법이 깨지고, 상식도 다른 차원이 돼버려요. 바디메오를 대하는 다른 사람의 태도도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디메오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니,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소리, 그가 너를 부르신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번 주간에 좀 이게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좀 서로 해보세요.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가 너를 부르신다. 좀 떨떠름하게 하지 마시고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부르시는 말씀을 지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에 들은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또 한 차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이제는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막 그냥 옷을 내던지고, 여러분 거지가 이 당시에 옷이 얼마나 귀한데, 이 당시에는 요즘과 틀려요. 그렇죠? 옷 자체가 너무나 귀한 때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지에게 옷이 뭐 수십 벌 있겠어요? 뭐 몇 벌 있겠어요? 한 벌 있다고 보는 게 이 당시의 정황으로서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겉옷을 내버리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로 팍 뛰어나가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갑자기 앉아있던 거지가 막 앞도 못 보는데, 그렇죠? 앞도 못 보는 사람이 그냥 옷을 내던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소리 들리는 쪽으로 그냥 막무가내 달려가는 거죠.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까? 이 변화가 이게 단순히 감정일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말해서 단순 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들을 때에 이 바디메오의 심령에는 뭐가 생겼어요? 한 차원 새롭게 달라진 믿음이 빡 들어차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믿음,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믿음이 꽉 들어차면서 겉옷 필요 없어. 나 이제 내 인생 달라지는 거야. 이 현실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걸 단순하게 의지 차원에서만 생각하시고 감정 차원에서만 생각하시면 말씀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면은 9가지 은사가 나와요. 9가지 은사. 그렇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영들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나옵니다. 그 은사들을 주신 것은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세우라고 주시는 것임을 성경은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죠. 그런데 각각의 은사들의 역할이 틀려요. 그런데 각각의 은사들마다 서로 간에 어떤 서로 돕는 역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와 영들 분별의 은사, 이게 도대체 바른 예언이냐 아니면 마귀의 소리냐 분별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병 고치는 은사와
물론 다른 은사도 여기에 작용이 되고 믿음의 은사도 병 고치는 데 많은 쓰임을 받아요. 그렇지만 이 또 병 고치는 은사와 같이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칠 병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것을 전해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근데 그럴 때에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럴 때에 그 병자의 심령 속에 믿음이 새로워져요. 믿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뜻하시는 것이고 행하시고 있는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에 믿음이 새로워져요. 그리고 그 믿음이 새로워진 그 믿음을 통해서 병이 나버려요. 할렐루야. 이 똑같은 원리가 병 낫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기도 응답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다양하게. 지금 이 본문의 이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병 고치는 사건이고 불치의 병이 치료되는 사건이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서 믿음이 새로워지면서 그의 병이 치료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을 말씀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연하게 문화적이고 습관적이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건 불행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오늘날 한국 크리스찬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서 신앙이 고상한 것처럼 잘 믿는 것처럼 교양 있는 것처럼 수준이 높은 것처럼, 수준 높은 게 아니라 수준 낮은 거예요. 지식이 산더미 같으면 뭐합니까? 실제가 없이 쓰레기라면 그게 무슨 사실이 아닌 껍데기 지식만 잔뜩 있으면은 무슨 지식이에요? 무슨 교양이, 우리 그런 말이죠. 교양 떤다. 교양 떨면 뭐해요? 진리가 있어야지. 말씀이 실현돼야지. 진리 안에서 세워지는 인격이 돼야지.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지금 우리가 이 말씀에 굉장히 관심을 두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죠? 이분들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과 친근하게 있고,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그렇게 명시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2제자와 또 사실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만 포함하고 있질 않아요. 다른 많은 사람들도 제자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근하게 만났던, 교제하고 있던, 주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 중에 그 누군가의 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해졌겠죠?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이 전해질 때에 바디메오의 심령에서는 믿음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옷을 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달려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에는 바디메오처럼 은혜 받는 사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바디메오에게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바디메오에게 전해주듯이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이제 괜히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려줘서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운명이 인생이 바뀌어버리죠. 불치의 병이 치료가 되기도 하고, 약으로도 안 되고 뭐 인격으로도 안 되던 악한 영은 떠나가 버리고, 그렇게나 결단해도 안 되던 악한 그러한 죄악의 올무들이 끊어져 버리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간사님들은 평일날에 가능한 교회에 나오도록 그렇게 나오기로 했어요. 간사님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일날 언제라도 오셔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기도도 하시고, 또 혼자 기도하기 어려운 것, 기도 도움 필요한 거는 또 우리 간사님들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또 기도하시고, 우리 지금 공동체 간사님들, 다른 간사님도 마찬가지지만 한 분 한 분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있게 친밀하게 잘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세요. 영적인 잠재력이 대단한 분들이세요. 하나님은 어느새 그렇게 준비를 시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가 있지만 우리 간사님들을 들어 쓰시면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기도 제목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믿음을 세워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치료될 거는 치료되고 회복될 건 회복되고, 할렐루야, 문제는 돌파되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선포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묻죠. 51절 말씀 보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뭐라고 그래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당연하지 않습니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당연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 코끼리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코끼리가 여러분 몇 톤 되는 코끼리가 이게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예? 좀 탱크 같은 힘인데, 그런데 그 코끼리 발목에 묶여있는 작은 쇠사슬, 그거 땡기기만 하더라도 뿌리 기둥째 뽑혀가지고 그냥 끝나버릴 텐데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조련사에게 끌려서 평생을 살죠. 예? 끄는 대로. 예. 그거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훈련시켰다 그러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 발목에 철사줄을 묶어놓고 벗어나려고 몸부림칠수록 아프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어때요? 이거는 내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줄이야. 그래서 코끼리의 그 속에는 어떤 확신이 있어요? 이것을 벗어나려고 그러면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돼. 이거는 벗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끌려다니는 거야, 평생. 우리가 코끼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각인돼 버리고 자기화돼 버린 그런 문제의 범주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꿈도 못 갖고 소원도 품지 못하고 진짜 심각한 거는 구하지도 못해요. 꿈도 못 꾸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체념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문제고, 바디메오의 절대 문제, 그것이 해결되는 문제 사건이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개개인에게 한번 돌이켜 보시 바라며, 여러분들 각자의 나름대로 절대 문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마다 어떻죠? 사실은 체념해버리고 희망을 가질 수 없고, 이거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이건 다 끝난 거야. 이건 끝났고, 그리고 다른 거야. 꿈도 못 꾸고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께조차도 기도할 용기와 확신과 희망도 못 갖는 이러한 문제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 제목을 대면하지도 못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직면하고 떠올리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들어하고 그걸 회피하고 묻어버리고 그래야 편할 것 같은, 여러분, 이 깊은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여러분 절망에 묶여있게 만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바디메오처럼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여러분 생각으로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능성이 뭐예요? 바디메오처럼 우리는 어느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 소리 지르며 나아가며 마음을 담아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려올 적에 바디메오처럼 옷을 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치료되기를 원하나이다, 기적을 원하나이다, 내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인간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은혜가 실제화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